기도하심으로 10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날들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시고,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으로 예비하여 주셨으며, 오늘에 이르도록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각기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는 예비일입니다. 내일 다시 저희가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역대하 25장부터 역대하 끝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역대하 35장 말씀을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를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왕족 가운데에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아마샤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우상을 취해서 자기의 신으로 가져와서 세우고 경배하며 섬깁니다.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를 않는 듯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참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와 직결된다는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고 우시아가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점점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향단에 분향하려 들었고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시아가 죽고 나서 11번째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요담도 여호와 앞에서 처음에는 바른 길로 행하여 강성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시아의 사건으로 인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부패는 여전히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은 외형적이고 거창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내면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 진정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전에 비해서 경제 발달로 인해서 대형화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점점 더 중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성경의 지식과 또한 신앙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사명을 잃고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순전한 영성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썩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왕이었던 요담이 죽고 나서 12번째 왕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마는 그 또한 부패한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의 왕국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인다고 역대하 28장 말씀에서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내면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말 뿐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렇듯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힌 왕들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을 합니다마는 개혁을 통해 성전을 성결하고 온전하게 한 왕들을 이제 길게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본받아야 할런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29장부터 33장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이 영적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약 200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만이 남은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의 조상들, 선왕들이 더럽힌 성전을 성결하게 개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백성의 성결과 또 하나는 성전의 성결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기억과 기념의 절기입니다. 그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포로였던 자들이 귀환하여 이스라엘에 정착할 때에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연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아수르 침략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기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으로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 바벨론 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에게는
구속의 은총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껴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개혁을 낯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왕 문하세 왕이 소개가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개혁에 낯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극심한 악을 행한 후에 아수르에 잡혀가 큰 징계를 받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3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에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대 아몬이라는 유다의 왕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겸손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16번째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300년 전부터 개혁의 인물로 준비되었던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혁을 준비할 당시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서에 의하면 율법서의 복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율법책이 오랜 세월 동안 어디엔가 이렇게 묵혀졌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때에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과 유다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 되었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에 4명의 왕이 나옵니다. 17대의 여호아스, 18대의 여호야김, 19대의 여호야킨, 그리고 20대의 시드기야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메시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었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너에게 두며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모든 이 유다의 왕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이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로 붙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에 진정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